오늘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는요, 오후에 있을 특강과 연계되어져서 조금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처할 운명을 대비하라. 마지막 때 교회가 처할 현실을 직시하고 또 우리 성도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숙명적인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변모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예언적인 성취를 맛보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왔고 특히 또 요한계시록 학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계시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부로서 변모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 신부들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의의 겉옷을 더해가면서 치장해가면서 신부단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껏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의 본질은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옷을, 그분의 의를 치장해 가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덕에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언적인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소수에 여러분이 꼭 드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는 소수예요.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또 상고해 볼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음녀화되는 교회들, 다수겠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해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남은 자는 소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의 숙명, 이제 고난의 길이 더 길이 협착해져요. 더 문이 좁아져요. 무엇을 기대한지 모르지만 비용을 잘 계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이걸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 두 길이 놓여져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애를 얘기하고 스스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간다든가.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신 길, 그 문은 좁아요. 협착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문은 좁고 길이 굉장히 협착한데 찾는 자가 뭐한다?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자, 또 한 구절. 이걸 비교해서 찾는 자가 적고, 자, 23절에 한번 봐봐.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야, 마태복음 23절이 아니야.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나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수 적어요? 김원희 목사가 계속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데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많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적다 그랬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보세요. 여기서는요. 다 구원은 받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천국 가고 싶지 뭐 지옥 가고 싶나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조차 때로는 내가 영생을 누리기 원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번짓을 잘못 찾아 들어가서 주님께 인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보세요. 많다 그러죠.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찾는 자가 적고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대요. 다 미혹을 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 배도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해요. 마귀가 마지막 때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신부를 향한 총공격이 이미 개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의 연장을 내려놓고 있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 보면 한 손에는 항상 연장, 성전을 짓는 연장을 들었다고 하고, 그죠? 깨어서 항상 유비무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은사를 통해서. 은사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마귀에게 미혹당할 확률이 많이 큽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교회는 큰 배도의 물결로 미혹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지금 청년들도 탈교회, 교회를 많이 떠나고 찾는 수가 적어요. 또 들어가기를 원해도 주님이 적다고 했을 뿐 아니라 찾는 자도 적어요. 넓은 길, 넓은 문을 원해요. 설교도요.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채찍 설교는, 공의에 대한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인본주의 사랑으로 넓혀버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하나님의 사랑인지 세상의 사랑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설교들을 원하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서 그 두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걷길 원합니까? 제가 분명한 현실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제 이 교회, 진짜 교회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고 있고 그 키질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눌 겁니다. 신부와 음녀를 나눌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 둘 다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들으셔야 돼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비용을 예수 믿으려면 계산해봐라. 그리고 진짜 너가 참 제자면 나를 따르려면 어떠한 조건으로 따를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불편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교회의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도 총 들어갈 줄 알았더니 주님은 분명히 나는 산상순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그러한 여정으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숙명을 이해하면서 들어와야 된다. 왜? 환난은 더 거세질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시대적인 정신을 또 이해하면서 시대 정신을 이해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는 상황 속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참 중요해요. 지금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건 하나의
수단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오늘 진짜 이 본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항상 방향성을 제고하고 살펴보면서 수정할 의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방향성과 동일한 열심과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배도의 흐름으로 들어가요. 뭐 WCC, 뭐 여러분 NCCK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가치 중립주의라든가. 그 밑에는 용공주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실체들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세상의 흐름의 지향점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이 어둠의 목표라든지, 뭐, 그 짐승정부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바로 기독교의 해체죠. 교회 해체입니다. 가장 최고 1순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미워할 것이고 출교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할 거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마귀는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막 급하지 않아요. 정말 택하신 자, 어떤 자들을 공격하는지 공격할 부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죠? 이미 그죠? 내가 이렇게 끌어들인 마귀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성도들을 굳이 닥달하면서 굳이 미혹하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뉴비전 교회는 타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최전방에서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할 만한 굉장히 강력한 핵탄두를 그죠? 장착한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무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을 듣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더 하나님 안 지식으로 무장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내 속에 체감이 되고 딱 이해가 되려면요, 세상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 오시기 전에. 종말론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이념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대를 보면 안 돼요. 영적이고 성경적인 잣대로 이 세대를 봐야 배우를 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좌다우다 교회가 분열되고 균열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죠? 어떠한 잣대를 갖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상신 마귀가 배후에서 그 지금 어떤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가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오늘 핵심 먼저 가정의 해체와 기독교의 해체 두 가지의 목표예요. 이 목표는 공산주의의 목표고 이 목표는 짐승정부의 목표고 이 목표는 마귀의 목표입니다. 지향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면과 그 배후를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본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영분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겉은 회칠한 무덤이지만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숲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큰 흐름들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들을 그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서막을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했고 서론격이긴 하지만 배도의 흐름. 물론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온 말이에요.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이, 이 배도의 흐름이 나온 말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설파했던 종말론 외에 다른 종말론을 끌어들여서 극단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교화하고 다시 말씀으로 정립하면서 바로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깨어있는 종말론은 주님의 관계로 더 집중시켜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요. 그리고 어둠의 시나리오보다는 빛의 시나리오에 더 주목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차례와 질서를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내일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 재림할까요? 주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실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일 옵니까? 주님은 한 달 내에도 절대 올 수 없어요. 1년 이내에 예수님 절대 안 와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여러분이 죽을 수는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종말론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까 아마 그런데요. 그것은 어떤 프레임에 예속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란 전 휴거설이냐, 환란 통과 휴거설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환란 전 휴거설은 예전엔 제가 그냥 이걸 말 안 했는데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주님 내일 절대 못 오지. 주님은 일어나야 할 분명한 차례와 질서, 순서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 경점은 알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럼 자리 깔아야 되고 그건 이단이 사입이죠. 그러나 분위기, 경점, 그죠? 이 모든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인을 땜을 통해 어떤 징조가 시작된지를 알려줬다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5째일 때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 기상이변, 그죠? 하늘의 별,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6째 나팔 2억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연월시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핵전쟁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피난처가 어디라고 물리적인 장소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할 때 흔들 필요가 없어요. 저만 믿으라고 또 그러면 또 아니니까 신뢰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니까 저는. 그러나 오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든 나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든 항상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배워야 된다니까. 엄청난 일들.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종말론 할 때.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것도 있고요. 삼성전도 있어요.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핵전쟁 지금 분위기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건 도화선이 되고 서막을 연 것이지, 지금 이건 핵전쟁. 물론 러시아가 그 중심에 있어요, 핵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중동의 싸움이에요. 핵전쟁은요. 러시아의 우방과, 그죠? 연합이 되어져요. 중동과, 이란과.
여러분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되죠.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종말론을 하면서 자세히 성경적으로 한번 상가해 보자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막 전쟁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전쟁이 지금 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가 않아. 우리 옆 동네에서 북한 옆에 러시아에서 지금 드론 공격이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명한 체제들이 진영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공산주의 진영과 그죠? 여러분들이 공산주의가 없다고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들 왜 공산주의라고 말하냐? 짐승 정부의 성격이 1인 독재 시스템이고 이 바벨론 시스템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기반하지 않으면 그런 독재, 종포 정치, 수정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실체가 오기 전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간 속에서 그 그림자가 점점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그 짐승 정부, 점진적인 시스템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공공선이란 대의의 명분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져요. 저항의식 없이, 그죠? 백신 패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격이라는 거예요. 아무 속절없이 그냥,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통제돼야 되는구나.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항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무엇을 향한 지향점을 갖고 이 이면 안에서 배우는 결국 세상의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통찰력이나 안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배도에 제가 계속 좀 갔는데 2장 3절 한번 봐볼까요? 벌써 2장 3절에 종말론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배울 앞으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되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넓은 문 넓은 길로 미혹되어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안 믿어도 돼. 이건 작은 유혹이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오죠. 배교. 그런데 이 배교가 범위가 참 넓어요. 물론 여기서는 정관사를 써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항상 주님이 말하는 어떤 종국적인 실체에 우리 적그리스도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로부터 계속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부터 시작해서 스탈린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흐름들, 그림자 안에서의 어떤 패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배교의 흐름들이라 그럴까? 두 증인의 어떤 흐름, 그룹들, 여기 얘기하죠. 실체는 분명히 이제 곧 나타나는데 배교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배교의 노선을 타고 흐름을 타는가? 배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배교도 많이 하거든요. 고의적인 타락도 있지만, 제가 영적인 착각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서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배교의 흐름들을 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실상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교회 안에 이미 배교는 시작됐어요. 이 배교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열심은 있지만 방향성이 틀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먼저 배교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언젠가, 지금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전 세계의 수장이 될 히어로죠. 난세 영웅이 난단 말이죠.
뭐 핵전쟁 위기가 발발했고 또 어지러운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죠? 지금 이런 고도의 최첨단 디지털 문명 위에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사조를 등에 업고 그죠? 이 난세에 나타날 영웅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되어서 그죠? 제 삼성전에 그죠? 그 건설을 주도하며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의 수장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전 세계 수장이 되는 종아리였던 로마의 그죠? 철권 통치처럼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실제적인 그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드러내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기술력도 확 생긴 것도 아니야. 666표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인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시스템이 준비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뭐 처음에 666이 바코드라 그랬어요. 바코드가 666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리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사회가 여러분들이 초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연결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중심 키워드는 칩이 됩니다. 칩이 된다고. 생체 칩, 디지털 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죠? 이 생체 칩인 666 이러한 생체 칩인 이 칩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그러니까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칩의 발달. 그 칩이 단순히 사물과의 결합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인터넷이 결합하고 사람이 칩이 심어지고 이제는 그러한 트랜스 휴먼의 시대로 들어왔다.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 여러분 사이보그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진입했어요. 그러한 디지털의 사회 전환으로서 지금 우리는 초입에서 들어가서 지금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과도기 위에서 계속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정체고 이면에 어떠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겉만 보는 거잖아요. 편리함,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숨은 의도와 목표가 있는가에 대한 실상과 그 배우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구속사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계시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현실에 집착하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어떠한 또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어 경종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더라도 항상 어둠이 아니라 빛에 주목하고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목하고 믿습니까? 균형을 항상 이게 갖추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666표를 강요하면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7년 중에 후 3년 반에 드러나는데. 7년의 평화 이래조약을 맺잖아요. 이래조약을. 유대인과 7년 평화, 그죠? 그건 평화스럽게 맺어지는, 그죠? 그 언약이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식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한 제사 준비를 마쳤다고 하죠. 옛날 김종철 감독이 회복이란 영화를 저도 봤었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봤고 어떤 이스라엘이 남은 그런 회복이 국가도 회복이 되었고 민족도 회복되었고 언어도 회복되었지만 지금 남은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거든요. 그 남은 회복을 향해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9장 11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회심 분명한 약속을 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속사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체 신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이고 이스라엘 바라볼 것인가. 그죠? 그런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런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지어지면서 그죠? 이제는 그 후 3년 반에
제사 예물을 폐지하면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유대인에게 있지만 전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짐승 정부가 점진적으로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이 되기까지의 여정 가운데 근데 이미 성도들은 어떤 질서와 어떠한 체제의 순응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백신 패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어떤 시스템 맥락에 전 세계가 그냥 순응해져 가는 뭔가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이런 기술력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꼭 좀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나 생소한 키워드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어떤 관점을 보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더라도요. 이게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계시록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맥락이 잡혀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보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4절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주님 오셔요. 이거 끝나면 후 3년 반 후에 주님이 그때 재림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몇 년만 참으면 돼요. 후 3년 반, 1260일만 딱 참아요. 그럼 바로 주님이 오세요. 이건 시한부가 아니에요.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경점은 주님이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먹구름이 끼면 너희가 비가 올 줄 알고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았고 결론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아하신 분도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러나 한번 호기심을 갖고 신청을 해서 9월에 있을 지금 둘째 주에 좀 여러분들이 꼭 지금 등록을 하고 첫 시간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전부 나와서 지금 타교인들도 들으면 좋겠다. 지금 신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청이 계속 절차에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난다, 교회가.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지도 않고, 그죠? 구하여도 들어가는 수가 적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거 왜 그러냐? 왜 이러냐? 결국은 말씀에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의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져. 근데 예언이 돼 있어, 성경에. 물론, 교회가 점점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죠? 마귀가 목사를 하수인 잡아가서 그들의 끈앞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소경 만들어서 소경이 소경인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지도자들을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를 섭렵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굉장히 방해했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인본주의로.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인 역할을. 잠깐 동안이지만 회개했지만 베드로는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느냐. 나 일을 그것은 인본주의로 포장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이 바벨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지향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척하자 주님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본주의 프레임으로 물들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기가린 시대가 오니까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부들의 예복이 교회에서 더럽혀지지 세상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앞으로 처하게 될 실상, 배도의 흐름들, 그죠? 정말로 양극화되어지면서 신부된 이런 자기를 치장하는 아름다움으로 교회들, 타락되어지고 종교화되면서 음료화된 교회,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중간지대 사람들이 서 있지만 결국 다 양극화되어서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으로 염소격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딱 처리해. 염소다. 너는 좌편이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절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그거 진짜 그런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냐면, 말씀의 기가람을 보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자, 날이 이른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 이중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이 성취가 되었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디도 장군이 분명히 이렇게 성취를 했지만 적그리스도의 환란 얘기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날이 이른다 그러면 항상 종말의 상황을 봐야 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대.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양식과 물은 무엇을 표상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돼요.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왜 찾는 수가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고 찾는 자도 적을까? 다 미혹을 당해. 그러니까 마귀가 대표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잖아요. 성춘양이를 유혹하고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미혹과 유혹이에요. 거짓 진리로 선동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교묘하게 어떤 사상전으로 계속 교회를 교묘하게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괴계를 알아야 되는데 큰 틈보다 작은 틈이 위험하고 외부적인 압력보다는 내부적인 균열이 위험하고 우리 이러한 차원의 주님의 시각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잘 방어하고 공격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날이 이르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더 심해진다니까. 여러분 인터넷 클릭하면 수없는 말씀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쇼핑하듯 교회 선택하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아주 독판이에요. 아주 독판이잖아요. 독판이 뭐예요? 독은 개입니다. 개. 아니 정말 이거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계속 제가 나중에 이것만 계몽을 좀 하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이거는 성수고 나갈 수 없고 자기에 맞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냥 한꺼번에 좋은 약들을 다 쓸어넣는 것 똑같아. 그럼 부작용만 나타날걸요. 오히려 그 오류들을 같이 섞어서 독을 먹는 바람에 오히려 그 독이 온몸에 퍼질 수가 있어.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과 또 뿌리를 내리면서 좋은 것에 충성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종말론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장담합니다. 물론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정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계시해 주겠지만 저도 교만해지지 않는 전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한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바른 종말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같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종말론 찾아서 막 클릭하고 보다가요. 저는 오류가 들어와서 나중에 저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고 대립각을 세울까 두려워요. 그러면 온전히 취하지도 못해.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저도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정립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만큼은 같은 방향성과 색깔로 갔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 염원이 있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잘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더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도 충성하는 남은 바알의 7,000명처럼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충성만 하면 되구나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보세요. 날이 이른데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인데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리 클릭하고 저리 클릭해도 못 도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근데 우리가 이사야 2장이나 미가 2장 보면은 만방이 산 꼭대기 그리로 몰려든다 그랬죠. 저는 그 산 꼭대기가 누비종교인 줄 믿습니다. 진리. 그럼 신천지는 막 진리의 성읍 그러는데 정말 꼴보기 싫어요. 진리의 성읍이란 좋은 말들은 다 차용하고 지들이 다 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좀 좋은 말들을 쓰고 싶은데 그냥 이단들이 전부 다 좋은 단어는 다 써서 괜히 그 말 쓰면 그죠? 이단 같고 진리의 성읍 나쁜 말은 아닌데 이걸 다 써버려서 그냥 나는 뭘로 바꿀까? 진리의 산꼭대기로. 우리는 딱 거산 프라자 10층이 뭐예요? 흔산, 거산.
꼭대기죠, 10층. 이 프라자 이름이 거산 프라자야.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니까. 산 꼭대기 10층, 딱. 아, 이거 옮기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기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구하려고 들어도 얻지 못해요. 보세요. 이것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예언적인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르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제가 첫 번째는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죠? 교회에 처한 현실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 진리의 사랑이 전신갑주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어쨌든 예언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교회가 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요. 교회는 마지막 때 예언적인 통찰력을 봐야 돼. 아, 교회가 안전지대 아니라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내 선택이 맞았나?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거 아니죠. 물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KTX를 타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부여될 거야. 왜? 내가 서울대를 가는데 이걸 포기해 등록을 이럴 거야. 교회도 지금은 나의 영적인 그죠?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되어질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소속이 되어지는 것들. 질서 안에서 또,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등록이라는 것은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사마리아는 말이 안 되네요. 애굽 지경까지 복이 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봄을 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권속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확대될 수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단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속한 지경까지 복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복을 받으면 등록된 믿음의 권속들은 같이 주님의 세례 영광을 누리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것들은요, 분명한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교회 선택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찾았다. 그럼 여러분도 역시 교회 건물, 지금은 그 건물을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만 찾지 말고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이 말씀으로 어디로 최종 목적지를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잘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시금석을 갖고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회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그렇게 영적 선회력이 없으면요. 이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다 검증 없이 취하더라고요. 정말로 인터넷이 전쟁터거든요. 인터넷이 교회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지금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마귀도 지금 거기서 활동을 대부분 많이 해요. 마귀도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 많이 해요. 마귀가 지금 그것을 장악을 해. 그 플랫폼을 장악해서 성도들을 지금 그 통로를 통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가 지금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클릭하고 구독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다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 신중해야 된다. 거기에 진리가 없는데 오류가 많은데 그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마음껏 클릭해도 좋아.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선회력 그런 영적인 지각들이 없다면 조금은 신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은 순종해야 돼요.
교회 질서와 치리와 여러 가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올 때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종말론을 해보면 여러분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선입견과 편견이 탁 이게 프레임 되어지 이게 프레임에 예속이 되어져 버리면요.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돼 버려요. 이것도 맞나 저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헤맸어요. 제가 예전 이제 10년 정도 종말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립이 되어지고 빛이 보여요. 저도 집중하지 못해서 이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리가 있어서 계속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지혜 가운데 시대가 열어지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를 같이 준비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회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어디 한 바보냐면 아모스 5장 4절 알지만 4장 4절입니다. 항상 했던 말씀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헷갈려. 언제 끝내야 되나 이게 지금 시계를 보는데 지금 내가 계산이 안 되네.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언하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요 보내고 싶은 선지자가 있다면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무명의 그러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지금은 여러분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도 시대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물론 제가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 세워지는, 그렇게 인준되어지는 그러한 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랄하게 미가서처럼 아모스도 신랄하게 이 세대를 풍자하면서 이 세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부패해버린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타락한 이 성도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야. 어떤 교회였어요? 길갈, 베델, 브엘세바 다 종교 중심이잖아요. 야, 종교 중심지가 바벨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인본주의로 물들었고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됐다. 야, 거기 가면 오히려 예복이 더럽혀져. 너희들 교회 가서 예복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러 가지.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말씀에 기갈인 세대에 말씀에 물을 타버렸고 희석시켜버렸고 그죠? 우리가 영양가 음식에도 MSG를 타면 다 화학 조미료 전부 건강을 해치듯이 영적인 그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로 묶여서 예속되어서 그들이 전부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어. 너희들 가면 너희들까지 돌아오죠. 가지마. 너희들 지금 마지막 때야. 정말로 무엇을 찾을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으면 선을 찾아야 된다. 제가 항상 그러죠. 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찾아야 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게요. 중요해요. 우리가 종말론을 잘 가르치는 교회 정보 수집력이 되게 좋아서 막 너무 전문적이야. 목사님이 너무 전문가야. 막 전쟁의 전문가고 막 칩 같은 거 너무 잘 알아. 이게 종말론을 잘할까요? 전혀요. 이게 종말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의 방향성에 대해 제가 이제 9월 9일 날 깨어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파를 할 거예요. 그건 아껴뒀어요, 제가. 깨어있는 종말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고. 왜 거요? 브엘세바도 찾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심판이 임할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적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친밀함으로, 그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자신을 목적으로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산꼭대에 오르는 자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먼저는 교회에서 참 진리가 나와야 돼. 이게 맞아. 라우디게아 교인의 그 문제의 원인도 말씀의 부재였잖아요. 기준의 부재. 기준을 마련한다. 종교개혁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신명기라고 했지만 그 기준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오카노 목사님이 작고하시면서 전에 한국교회가 기준이 너무나 낮아졌다. 기준이 무너졌다. 그 기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동의를 했어요. 저도 한참 종교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모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공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라는 그 기준을 회복하면서, 그랬을 때 이 교인들을 라우디아 교인으로 안 만들 수 있고 사대 교인을 안 만들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기에 그 남은 자의 축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과의 관계. 여러분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해야만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친밀함 속에 음성을 듣고, 친밀함 속에 그 음성이 길이 되고 전략이 된다. 할렐루야. 친밀함 산 꼭대기를 생각하세요. 지성소를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의 사랑을 받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찾으라. 그 말은 선의 기갈, 말씀의 기갈, 진리의 부재. 지금 라우디아 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하는 수는 많지만 찾는 자도 적고 들어가는 수가 적다라는 그 사실에 예언적인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산상순을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될 것인가? 어때야 은혜를 얻고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갈 것인가? 여러분, 따라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요, 그 절 결론 부분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패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냄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진리에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무관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리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해. 진리의 사랑. 진리를 먼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나를 구하고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할 믿습니까? 그래야 진리의 사랑을 입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너무 무관심한 교인들이 많다고. 예수님께 너무 무관심해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십자가만 알고 그냥 내 삶에 적용돼야 할 시금석, 잣대로서, 기준으로서 마련하지 않고 총체적인 내 삶이 진리가 되길 꺼리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한 것이 없다.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다. 아들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인데 주님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왠지하면 먼저는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어떤 목회자는 정말로 참 진리를 깨닫지, 구원론을 깨닫지 못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이야. 왜? 그 사람은 교리에 물들었거든. 교리에 예속이 되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고 교리가 나를 이단을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하겠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용기 있게 설파한다면 진리의 빛이 더해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거 아세요? 용기가 있어요. 저 시비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나중에 그 비밀을 말할게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안 드러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도 중에 알려줬어요. 이 말씀이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말씀 전 세계에 퍼질 텐데 왜 아직 안 퍼지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줬어. 나는 완전 위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기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나랑 똑같은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좀 더 감춰놓으십시오. 좀 더 감춰놓으세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상태 전제 가운데 꼭 새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이면 정말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연락이 와요. 이 말씀 안 올리면 언제 올리냐. 이 말씀만 듣고 산다.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하죠. 그럼 왜 빨리 구독자도 더 늘어야 되고 더 퍼져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이럽니까? 이유를 알려줬다고 이거를. 이유를 알려줬어요.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떤 선지자든 가장 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미국의 선지자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약간 좀 그런데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믿음의 눈을 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큰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의 수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마음이 공유되어져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얻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늘어나길 원하길 뿐입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명한다면. 지금 마지막 우린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만이 유혹을 이긴다. 미혹을 이긴다.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돼. 오늘 아동부가 전신갑주 막 옷을 만들더라. 머리 막 스폰지로 만들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줘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 검증해주고. 잘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전부 스폰지로 전신갑주 옷을 입고 다니세요. 교회 주문할 테니까 전부 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 보세요. 1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오후에 하겠지만 자 7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지각이 이제 들어오고 여러분 결정을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선을 찾아야 되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인도돼야 될까? 바로 진리만이 아니라 정말 진리 속에 최종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이 인도하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 최종 목적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바로 참 진리며 예수님 자신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경험이고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경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감춰진 비밀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거룩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그죠? 환난 가운데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보시고 우시는 감정이 여러분 공명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진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할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제 설교가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이면에는 저는요 좀 강하다는 느낌 때문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단순히 어렵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 주식 강의한다 그러면은 어려워도 달콤해 그러면 들어요.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는 것은 듣기 싫은데 어려울 수 있어.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저 말씀 왜 이렇게 세? 듣기 싫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야. 왠지 아세요? 결론은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거든. 성령 충만. 이거 설교가 모든 설교가 결국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 성령 충만하라. 동기부여시키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어렵다. 왜? 듣기 싫었다는 거. 주님이 간파를 했어. 다 떠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니도 가려느냐. 아파.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야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예속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실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맛본 자는 머무르게 된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되며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야 되며 갔다면 거기에 머물러야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움직일 때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흐름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성령의 흐름만 따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류,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날개를 빌 때 창공을 가르며 그렇게 그저 비상하듯 우리는 힘을 빼는 독수리와 같이 성령의 흐름을 타고 성령이 태동하신 지금 마지막 운동, 마지막 하나님의 세례 영광, 재림전에 있을 그 추수의 시기 가운데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전략들은 부어지고 있어요. 메시지들은 오고 있다. 위로부터 주신 양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고 여기 성가대가 좋네. 찬양을 잘하네. 기도를 많이 하네. 제발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만 가지 마세요. 찬양 좋은 교회 청년들 가지 마세요. 왜? 그런데 전제는 뭔지 아냐면 공급되어진 씨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없이 찬양만 깨어있는 씨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은 공급되어진 씨앗이 공급되어지는 핵심 레마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라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결국 여러분의 존재도 씨가 결정되지 기도 많이 한다고 찬양 부른다고 아니요. 씨가 결정해요. 존재를.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을 씨가 결정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따르면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유혹을 이긴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장이잖아. 이것도요. 그래서요.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더 할 수 있지만 이거 읽고 마치는데 뭘 읽냐면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0 오늘 오후 설교도 이제는 강의로 이어지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은 멸망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 이걸 총칭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식 통치 시스템, 바벨론 그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이 18장 멸망장 대접장정에 뭐라고 그래야하냐면 백성아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듯이 또 지시할 땅에 머물렀다면 흉년이 와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있는 곳. 할렐루야.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느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해줘요. 뭘 알게 해주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만들며 정말 진짜는 이거 진짜라는 걸 알게 해줘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 음성을 듣거든요.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요. 내가 양이라는 것. 양이는 반드시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양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했어요. 유튜버가. 야, 막 하는데 양이 꿈쩍도 않고 막 풀만 먹어요. 근데 진짜 목자가 나타나서 하니까 양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되어줘야 되고 목자에게 인도되어줘야 되고 목자가 이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바로 참 진리다. 믿습니까? 뉴비전교회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진리의 산 꼭대기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부된 교는 신부되며 그 꼭대기에 나오는 일급수 물을 먹게 된다. 선택은 항상 자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뜻을 갈망하며 찾으며 항상 우리 안에 갈급함, 절박함, 갈망들이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면 항상 은혜를 주고 진리의 사랑을 주며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교회에는 배도의 흐름을 겪게 될 것이고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도 적고 찾는 자는 찾는 자도 적고 구하여도 들어가는 수도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런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는 교회로 구축이 되어져서 마귀가 이렇게 택한 자를 미혹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마귀 하수인들이 천지가 널려버린 시한폭탄 같은 안저지대 가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이동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분별하며 지금 준비될 텐데 마지막 진짜 교회만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동체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가 정말로 나의 목적, 목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그저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어딘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아가서의 그 비밀들이 많이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같이 가자. 신부가 말씀과 입맞춤하면서 나 비록 거무나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와 연합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그런 친밀함 속에 진정한 음성이 나오고 피할 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는 경험들, 환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거센 파도가 와도 우리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 자신 말씀 안에서 임재의 향연을 누리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 때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또 이 세대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그런 얘기를 또 해 나갈 때 오해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잣대를 가지고 조명하고 드러낼 때 온전하게 같이 같은 열심과 방향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전 주일 세례 영광들을 향유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